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족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메마른 캘리포니아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생활에는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기다리던 단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내리셔서 이 땅이 해갈되고 산천이 춤을 추고 초목이 무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히 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죠. 옛날에 한때 한국 국정을 주름잡았던 세대를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컴퓨터 기종을 나타내는 말인데 386 세대란 말은 바로 30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80학번 그리고 60년대생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475 세대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벌써 575 시대가 됐어요. 근데 386 세대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3.1절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또 뭘 모르겠어요. 6.25도 모르는 세대를 386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3.1절을 기념해야죠. 일제히 악랄한 식민 통치에 항거에서 분연이 일어났던 3.1절. 3.1 운동이 일으켰지만 처참하게 짓밟히고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 아닌가, 실패한 운동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3.1절이 있었기 때문에 8.15가 가능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3.1절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8.15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에 얽매이고 그리고
죄악이 불러 우리에게 가져오는 온갖 시험과 환난에 매여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나 우리 민족에게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과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재판정 상황입니다. 재판이 벌어졌는 재판장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벨릭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이 검사격으로 송사를 하죠. 대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한 변사를 데려왔어요. 변사 이름도 나오죠. 변사가 누구라고요? 더둘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더둘로를 변사라고 하는데 이 변사가 무슨 무성영화 시대에 말하는 변사를 말하는가? 오버터라고 킹제임스 번역은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웅변가죠. 그런데 현대어 번역은 로이어 또는 어토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웅변하는 변사가 아니라 변호사란 말이죠. 변호사. 이 더둘로가 정말 말을 잘합니다. 총독 앞에서 아부의 말을 잘합니다. 어떻게 아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둘로의 말이에요. 시작.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정말 말을 잘하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더둘로의 아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송사해서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를 처형하려는 것이 그의 동기였어요. 그렇게 재판장에게 아첨의 말을 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을 송사합니다. 5절에 보시면 더둘로가 바울을 송사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 괴수라. 흑사병 같다는 거죠. 연병이 번지듯이 천하에 퍼져서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바로 나사렛 이단이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 그들 편에서의 송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6절에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다는 거죠?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어요. 실제로 잘못된 정보로 그들이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송사하는 핑계로 명목상 그렇게 오인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를 잡아 송사하고 정죄하려고 이 죄목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10절에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굉장히 생생한 또 아주 디테일한 묘사를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
역사적인 사건의 기술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말은 아부의 말이 아니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한다. 이렇게 유대인이 송사와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내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송사의 핵심에 대한 바울이 자기 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재판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말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사는 목적,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은 자기 변명에 그치지 않고 담대하게 돌진하듯 튀어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나 죄수의 몸으로 매였을 때나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16절이 보여주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용기,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힘쓰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라 명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우리가 배로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져버리는,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그 두 가지, 믿음과 착한 양심은 비유컨대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대양을 항해하는 그 배 말이죠. 배가 그 배를 건조한 그 재질, 머티리얼이 허약하면 배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지은 재료가 아주 강고한 금속, 철로 탄탄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배의 키가 고장이 나가지고, 러더가 고장이 나가지고, 조타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배가 암초로 돌진을 해버리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배라 하더라도 파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배를 건조하는 재질이고, 양심은 그 배를 운항하는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견고한 배에 타서 마땅히 행할 그 바닷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양심의 빛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항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가? 믿음도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양심도 말씀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이다. 바로 앞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래 자,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의 삶을 지도했던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산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을 깨끗게 해준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말씀을 따라, 양심이 밝아지는 것.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양심이 불량해질 수가 있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밝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빛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의 목적이 있어요. 경계의 목적이 뭘까요? 같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와 훈계를 지닌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이 구조가 언뜻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더러워지면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양심이 불량해지면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거짓이 섞여진 믿음을 갖고 살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능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주고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해주고 우리 믿음을 거짓이 없게 해주어서 비로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탄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도해 준다.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 자기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파손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까지 순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경계하셔서 저희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부터 있어왔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도한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사이트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